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13장에서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쭉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또다시 엘리바스가 나와서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절에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엘리바스가 욥을 불의한 자로 단정을 합니다. 5절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욥이 친구들한테 너희들이 아는 건 나도 안다라고 했던 것처럼 엘리바스도 욥에게 네가 아는 것 중에 내가 모르는 것이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욥이 계속해서 내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만 할 뿐 위로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욥의 이 말에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었다. 너를 위로하는 말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욥이랑 관계가 있는 말인가요? 관계가 없는 말인 것이죠. 17절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욥이 12장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악인 가운데는 의인보다 평안하고 형통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지금 아니다. 너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한다. 악인의 평안과 형통은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엘리바스에게 악인은 일평생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25절에 이는 왜냐하면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악인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다. 악인은 형통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께 힘을 과시하는 사람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욥은 하나님께 누가 힘으로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대적하십니까? 왜 저를 원수와 같이 여기십니까? 라고 하소연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며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기 때문에 악인은 이렇게 고통과 환난 가운데 살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또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근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얼굴에 살이 찌고 허리에 기름이 엉기었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나치게 잘 먹어서 비대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악인이 당할 고통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엘리바스의 말은 악인이 이러한 고통을 일평생 받는다 라는 말인데, 지금 이 고통을 누가 받고 있나요? 욥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이제는 아예 욥을 향해서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악인이기에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제는 처음에는 회개하라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모습을 봐라. 이게 의인의 모습이냐 악인의 모습이냐. 내 말과 내 모습이 네가 누구인지를 증명한다. 너는 악인이다. 악인은 멸망한다. 여전히 욥의 겉모습만 보고 욥을 죄인으로 악인으로 정죄합니다. 욥이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달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욥이 회개해야 하는 죄악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하는 말만 꼬투리 잡아서 말할 뿐입니다. 다만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두고 욥을 단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 내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말,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을 때 내 입에서 상대방을 향하여 정죄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바른 눈으로 제대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식이 상대방보다 우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정답이 아닌 걸 잊지 않게 하옵소서.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한 발 물러서서 기다리고 침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로 상대방을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